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풍부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풍부를 맛본 자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절 15절에 보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시험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풍부를 맛본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절대로 억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리고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다윗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와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감사와 찬송은 더더욱 드리지도 못했을 것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가 잘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 또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죠. 우시야 왕이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힘이 강해지게 되었어요. 그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우시아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졌어요. 우시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우시아는 왜 똑같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까요? 다윗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했지만 우시아는 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아 왕은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너무나 순조롭게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유다의 10대 왕이 되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과 연단이 없이 점점 더 강성해질 때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시험과 연단이 없이 주어진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왜?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동안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연단을 거치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고 그것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했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자, 이 시인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물에 걸려보기도 했어요. 허리에 무거운 짐도 져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머리 위를 타고 지나다니며 자기를 짓밟는 그런 일도 겪어보았어요. 그리고 불과 같이 뜨거운 일도 당해보았고 깊은 물과 같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었어요. 가장 귀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결론적으로 시험과 연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마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버려진 자인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시험과 연단이 없이 주어진 것들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이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시험과 연단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시험과 연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요 사생자요 버려진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시험과 연단 앞에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받을 때, 그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고 그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풍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풍부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